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5-1, 5-2 남성교회 회원분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잘 안 돌아갑니다. 네.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다면 동네 중앙교회는 오남성교회 오늘 정예 멤버가 오신 거죠. 예. 더 많은 숫자와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있는데 공사가 다망한 게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미남이고 하나같이 키가 크고 하나같이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오남성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계속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다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시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대충 봐도 예쁩니다. 대충 봐도 멋집니다. 대충 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방금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참 치열하게 살아가시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고 주일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힘든 나날이죠. 하지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보통 어떻게 부를까요? 사랑장이라 부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나 부드러운 겉면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이 어른의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헌신예배, 오남성교 헌신예배의 말씀의 제목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한 달 전에 이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모셨던 우리 신기영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어른으로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대와 한국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귀한 정말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의 확정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요. 어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그것의 바탕, 근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삶 가운데 접목시키면서 살 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독백처럼 한 말이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은 깊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메이저 교회였다라는 거죠. 방언이 넘쳐나고요, 통력이 있고요, 신유의 은사, 예언,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훈련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교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빗대어 보면 능력은 어른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간에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라고 서로 자랑하는 모습 보이죠. 심지어 성도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며 싸워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서로 분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성도들은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먹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더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책망했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왜요? 겉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한 은사를 누구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자기 자신,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었고 중직자이라고 해도 30년, 40년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품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어른의 믿음으로 달려감에 있어 이제는 조금은 버려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너가 없습니다. 너를 위해, 너에게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더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가고 싶으면 떼를 쓰는 모습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힘이 든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내 기분이 나쁘면 세상은 무너질 것과 같은 것이 어린아이의 시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해.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내 만족, 내 감정, 나의 생각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포함되지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다 보면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쉽게 삐지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결국에는 저 사람과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영적인 모습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려 하는 그런 모양만 있고 진짜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일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또 다른 모습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상황에 정과해서 지금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무엇을 드러내지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내에게 전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와에게, 하와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주어서, 심지어는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어린아이는 문제 앞에서 다른 상황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저렇게 평소에는 잘 앉아 있는 듯 하지만 집에만 가면 더더없이
말량 말썽꾸러기로 변합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깁니다.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셋째가 이깁니다. 엄마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꾹 찌릅니다. 이를 앙 애물고 그러는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상황을, 자신의 모든 불행을 전가시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모 때문이다. 내 환경 때문이다. 교회가 나를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어른스러움의 회복을 한다라는 것, 그런 어른스러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지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의 믿음을 지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함의 실체가 바로 앞서 나온 4절에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 단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떨림, 인간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의 결단, 어쩌면 오래 참음인 거지요.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다, 견딘다, 어쩌면 이 두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 단어들의 원어를 들여다보게 되면 스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하다, 막아주다, 좀 더 의역하면 지붕이 되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비를 다 막고 서 있는 지붕,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참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성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도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남성교회에 온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고 진짜 헌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부족은 그 부족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칭찬한다라는 거죠. 왜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 당신이 내 화를 고쳐줘서, 당신이 나의 집 지붕을 잘 수리해줘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당신은 참 웃음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계속해서 짓는 칭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울음을 터뜨리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노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벤바족의 의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오직 사랑과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얘 잘못했어요. 얘 실수했어요. 얘 거짓말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고자질하는 게 어린아이지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 오남성교 회원분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으켜줄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서로를 위해주는, 세워주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문득 든 생각이, 이 세상에 어떠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다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어쩌면 나의 혈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까? 나를 좀 알아봐라, 조금은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이제는 이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오남성교회가 바로 서가야, 우리 모든 성교회가 올바로 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이 충만한 귀한 가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부터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사람으로 겉모습만 화려하고 나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보다, 어린아이의 모습보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오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여전히 나만 알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말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불평보다 감사를 드러내고 비난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오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품고 섬기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